오늘 등록하신 김병훈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 이렇게 예배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삶에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목사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또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원하던 특수부대를 가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겠다고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해서 아예 시험 포기할 생각도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를 학생들 지원할 때도 한 군데도 넣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화를 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 인도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인생은 모른다, 시험은 봐라.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순종해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더 많은 것을 바라진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봐라. 못해도 좋으니까 네가 그 시간에 알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봐라 해서 또 이제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예상보다 몇 과목이 정말 뜻하지 않게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에 세 군데를 정시 때 다 넣었는데 이제 다 합격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택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인생이 많이 바뀐 거죠. 방향이 바뀐 거죠. 저는 아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배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 전환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것보다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만남은 없다. 이것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또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창조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찌 함께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모로서 염려가 참 되고요, 세밀한 것까지 염려가 되고 세밀한 것까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녀의 앞길을 부모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획이 없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로 볼 때는 나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나쁘게 된 일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하셔서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역경을 겪게 됩니다. 각자마다 역경을 겪지 않는 인생의 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이 아무리 들이닥치고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우리를 압도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많은 기업을 얻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보통은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예상되어지는 일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 예상되어지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되지 못한 일들도 갑자기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질서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 그것들로 인해서 마치 내 삶이 뒤죽박죽되고 무질서하게 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해 보이는 일들도 사용하시고 내게 일어난 해로워 보이는 일들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는 일들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돌아가시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새벽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마치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섬기던 어떤 곳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여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을 이렇게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좀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고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불행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 대부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서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에 나오시다가 어느 집사님이 허리를 좀 삐끗하셔서 집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허리를 삐끗하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불행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하셔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선한 뜻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죠? 그게 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여러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든 또는 사단이 역사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일 때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면 되겠죠. 또 인내하라고 주신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순종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개 말고 게가 있습니다. 개 껍데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맹이는 없고 분명히 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있던 게가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게는 자라가려 그러면 겉에 껍데기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개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머리에서부터 보통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던 몸뚱아리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금방 나왔을 때 몸이 부들부들합니다. 이럴 때 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그때가 내 믿음이 속히 자라는 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저절로 선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선한 일이 되는데, 내가 일어난 일들 속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저절로 좋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저절로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권이란 말은 주인의 권리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뭘 갖고 계십니까? 주인의 권리,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내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거는 이론이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정말로 바뀌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이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본성은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바뀌는 것이 내 인생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때를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자살하는 것 빼고.
여러분이 수명을 늘리고 싶다 그래서 늘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수명을 늘리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거든요. 얼마나 수명을 늘리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시황은 그렇게 애를 썼는데 50세 죽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 나이가 진시황 죽은 나이보다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불평할 게 없는 인생이다. 저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살았던 분들은 한 40대, 50대 대부분 돌아가시고 60세를 넘으신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 되면 잔치 벌였잖아요. 요즘에는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왜 그렇지 뭐 이럴 거예요. 요즘에는 환갑 잔치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왜 환갑 잔치를 했냐? 환갑을 못 넘으시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로 그랬어요. 환갑 못 넘으셨어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비명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환갑을 안 넘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환갑이에요. 옛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환갑이 됐으면 주님께서 언제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살 만큼 살았구나 벌써. 감사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수명을 늘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늘려도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인간은 120년 이상 좀 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술이 발달하면 벌써 100세 시대잖아요. 한 10년 후쯤 되면 요즘은 돌아가시면 한 90세는 되셔야 돌아가시더라고요. 웬만하시면. 이제 한 10년 후쯤 되면은 100세가 넘어야 돌아가시고 요즘에는 70대에 돌아가시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다 그래요. 예전에는 70대에 돌아가시면 아이고 장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70대에 돌아가시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러죠. 70대 안 돌아가셔요. 요즘 웬만하면 다 80대 넘으시고 조금 더 이게 의료 관리를 잘 하시면 90대 넘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웬만하면 100세를 넘으실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인간은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의 때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의 때를 하나님 인생에게 두셔서 인생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싫은데요? 싫어도 서게 됩니다. 저는 안 믿는데요? 안 믿어도 서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더더욱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어떤 한계를 주셨을까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인간이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첫 번째 시작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과 교회와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스리십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인 일들이 많을까?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불만을 가졌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도였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왜 세상에 이런 죄들이 만연한데 왜 이런 죄가 끊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면 왜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한때 청년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 세상은 좋은 쪽으로 발전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이 잘 못 느끼셨을 텐데 조선시대 때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이 중에 절반은 아마 한 20, 30%는 남의 집 하인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또 그 중에 한 40, 50%는 그냥 평민으로 태어나서 내가 뭐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을 거예요.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조선시대와 비교해보면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 중에 한 30%는 노비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노비로. 그 시대에 비교하면 많이 발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가 많이 늘어나고. 분명히 이 세상은 예전에 뭐 공무원들 보면 지금 공무원들하고 예전에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전 공무원들하고 지금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요, 예전에 공무원들이 저질렀던 비리를 그렇게 저지를 수 없어요. 굉장히 나아졌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제가 이 공무원의 비리를 처음 느낀 게 군대 가서였습니다. 1985년 12월 달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입대한 그때 훈련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군인들 이만한 종이 박스에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3사람당 2박스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당 1박스 줘야 되는데, 분명히 국가에서는 그렇게 줬는데 한 사람당 1박스는 받아야 되는데 왜 3사람당 2박스를 줬을까요? 그 1박스가 어디 갔을까요? 위에서 다 해잡수신 거죠. 위에서 다. 그래서 3사람이 2박스를 받으니까 이게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제일 갓게 싫은 게 뭐냐면 마가린이 있어요. 거기에 훈련소에서 마가린이 뭐 필요합니까? 비벼 먹을 수도 없는데 감히 마가린을 가져와 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어요. 훈련병이.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이거는 거의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마가린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요. 재수 드럽게 없다 이러면서 마가린을 받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요 그냥 생으로 먹었어요. 마가린 아까우니까, 그것도 음식이니까 마가린 받은 병사는 그거를 그 밤에 생으로 먹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나죠. 그냥 배설이 됐죠. 그래서 원래 화장실 못 가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화장실 못 가게 하는데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일을 봤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난리 나가가지고 그냥 다 기합받고 엄청나게 기합받았어요. 공무원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함부로 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민주화되고 여러 가지 질서가 공평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공평한 질서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음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숨어서 죄 짓는 것, 마약하는 것,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나아졌습니다. 민주화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예전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앞으로의 세상이나 죄악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늘어나고 이런 면은 발전하는데 그 이면에 온갖 인간의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런 죄가 똑같은 거예요. 이 어떤 죄는 줄어드는데 어떤 죄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 저는 일제시대 때와 오늘날의 비교를 하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 오늘날의 시대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죄악 세상은 바뀐 것이 없다. 공평해지고 이런 것들은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그것이 발전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과 수많은 죄악들, 이런 죄악들은 똑같이 늘어난다. 죄악 세상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일주일에 한 3번은 데모를 했거든요. 1980년대 데모가 정말 많았던 때잖아요. 늘 학교에서 돌이 날아들고 최루탄 터지고 화염병 깨지고 온몸에 불이 붙고, 그 시대에 비하면 저도 전 대통령이었던 전 대통령을 욕하면서 데모에 참여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에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죄악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 시대에 어떤 시대의 믿음들이 오히려 좋았느냐,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믿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그런 분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은 오늘날은 오히려 편해졌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나오지 않는다. 6.25 전쟁을 겪을 때 신앙 때문에 북한군의 총칼 앞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편해졌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 신앙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그 믿음의 거성들이 오늘날에는 정말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봐도,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있으시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 그 당시에 목사님들과 오늘날의 시대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공평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어려웠던 시절에 그 당시의 목사님들의 정말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믿음의 거성들이 있었고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던 분들이 정말 많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공평하시다. 죄악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저도 젊은 시절에 세상을 바꿔야 된다, 바꿀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는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악 세상은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이 바뀌어서 낙원으로 바뀌는가, 그런 일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악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이 죄악 세상이 안 바뀌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두셔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요 엉망이에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엉망인 가정, 안 바뀔 것 같은 가정에서 뭘 원하시느냐, 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 가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무리 해도 이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사회, 내가 처하고 있는 교회,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죄악 세상이 안 바뀐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죄악 세상인데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죄악된 가정인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나는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 흙수저가 아니라 저는 진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원망하실 게 없어요. 진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진흙수저로 태어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 보면요, 저희 가정은 완전히 파탄난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은요, 소망이 없어요. 저희 가정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가정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잖아요. 이 죄악된 가정,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 이 저주받은 것 같은 가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내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생각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당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내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고,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저는 소망이 없어요. 얘가 도대체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비전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이 죄악 세상 다스리고 계시고 이 죄악 세상을 통하여 이 죄악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계신 중이에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뭘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동시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과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바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열면 이 죄악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전히 선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맨날 돈에 찌들면서 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돈에 찌들면서 사는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인생 가운데서 감사하기를 배운다 그러면 저는 돈에 찌들리는 인생을 허락하셨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왜 남들처럼 갖춘 것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어요? 염려하시고 불평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두셔서 그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라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공평합니다.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네가 없는 자로 태어났느냐? 없는 자로 태어났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없는 자로 태어났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옳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어떤 인생을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마귀가 일으켰던, 그게 나쁜 사람들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옳으십니다. 어떤 분은 구원하시고 어떤 분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기준 몰라요. 물론 믿는 분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분은 구원 못 받을 텐데,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몰라요. 저한테 물으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다만 이건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옳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진흙수저고 인생에 성공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요, 분명히 성공할 기회가 적었을 거예요. 진흙수저로 태어나시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교육받을 기회가 많아요.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말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그날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사회 구조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어떤 분은 평생에 걸쳐서 고생스럽게 살더라고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별로 그렇게 수고스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나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허락하셨든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저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가정으로 만나지 않았어야 돼요. 혹시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흙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환경, 저는 너무 원망스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원망스러운 환경에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세상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아니에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통해서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 가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믿음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